참 나른한 시간이고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소한 본문인데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요.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잘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참 잘해서요. 그 시대 가운데 전쟁도 없었고 어느 정도 모든 영토가 회복되어서 그들의 영역, 그 영토도 꽤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영토에 도로를 만들고 통행세를 징수해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많고 그 부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시대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갖춰져 있는데 뭐 그거 하나 부족한 것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요. 그 한 가지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해 아니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이러는 제사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왕의 성전이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부유해진 사람들은 관심사가 온통 자신의 부에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가 조금 더 확장되어질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해서 자기의 부를 더 축적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참 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와 반대로 신앙은 믿음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도 아닌, 지금 선지자도 아닌, 지금 목동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아모스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목동 출신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시대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목동인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동 출신 아모스를 세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당시에 무너진 그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자신들이 축복받는 날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희망적인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오해는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신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매우 격한 표현의 한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계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역겹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원어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평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예배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제물들도 너무나 많았고 그 속에 흥겨운 노랫소리도 비파 소리도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배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바라봤을 때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핵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요,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요, 그런 그들의 예배를 질타하면서 이어지는 2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앞서 말한 예배에 실패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맥락상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24절의 내용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그 24절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요, 어떤 판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중재하는 것, 그런 행동들을 통틀어서 공의라고 합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판단 후에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동이 있으려면 그 앞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나의 판단이 올바르게 되는 것처럼 이 정의라는 것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지만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요, 이 세상에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곧 정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졌고 그 일그러진 형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에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의가 나타날 수 없겠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의와 공의는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짜내도 아무리 나타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스스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그것을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목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에 올바로 세워지는 날이다. 사람이 세우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다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목놓아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역겹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이유는 이 정의와 공의를 보내주실 수 있는, 흘려보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예배가 계속 반복될수록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남는 것은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제단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한 말들을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그런 형식만 남아 있을 뿐 그들은 수없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 안에서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죠? 간단하죠?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부만 더 많아지기를, 자기의 목표한 바만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서 예배를 드렸을 뿐 정작 예배의 핵심인 예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예배를 통해 흘러가게 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8절에 보면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외침을 아모스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아모스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메시지는요,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외침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찾기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을 쏟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기적을 예배의 자리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24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마르지 않는이란 표현이 계속되는데 제 목이 말라서요. 네,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강인 줄 모르고 이렇게 메말라진 상태에 있다가 우기가 되면 거침없이 흐르는 강줄기가 되는 그 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라기보다 기후인 거죠. 그래서 어제는 분명 말라 있는 땅이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엄청난 강이 돼 있는 그런 기후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메말라 있던 곳이 순식간에 물이 덮이고 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제 없었던 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거침없는 강이 돼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먼저는 지금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 버린 건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 시대가 바짝 메말라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물줄기가 흘러서 거침없이 그 메말라 버린 그곳을 덮어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기 때 그 비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그 작은 물방울이 정말
거침없는 커다란 물줄기가 강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물줄기 하나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물줄기를 통해서 거침없이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떤 정의와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그 예배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 기후적인 것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줄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다가 그 물줄기가 무릎에 차고 이내 가슴에 차고 점점 커져서 큰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이 되살아납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 8, 9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 그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고요. 지금 아모스가 외쳤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버린, 정말 이 건기와도 바짝 메말라버린 이 건기와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물줄기 하나만 열린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기대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그 물줄기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물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진짜 열렸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통해서 정말 생명들이 다 되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에스겔의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셨습니다. 흘러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물길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려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줄기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 거침없는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거침없는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진정한 예배라고 지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역겨운 행동일 뿐입니다. 멋진 예배당, 화려한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비싼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십자가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요, 내 생각들 좀 다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생각이나 내가 뜻하는 바, 아니면 내 어떤 걱정이나 내 어떤 근심거리들 때문에,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예배 안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예배는 이 교회 이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 삶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